오늘은 로마서 3장 31절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세운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동격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다가 동쪽에서 공격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 바울의 논의를 살펴보면은 이 말이 참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3장에서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또 이와 반대를 이루는 율법의 행위를 반대하다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논의하다가 느닷없이 31절에서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오케이, 율법의 행위 노. 근데 갑자기 율법도 오케이.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허물었다 그라 했고, 또 다른 바울 서신 에베소서에서는 율법을 폐했다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이러한 바울의 언급을 떠올리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와 상충되는 듯한 이 31절의 진술,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도리어 세운다 하는 말은 혼돈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바울의 논의가 성동격서처럼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 거기에 담긴 바울의 정확한 의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는 율법, 또 믿음에 대한 논의들이 이게 단선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다층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때 또 그렇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바울이 의도한 의미가 뭔지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지 않고 굳게 세운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31절 전후의 구조를 보니까 이 반박, 폐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세운다 하는 이 반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후 단락에서 생략되어 있어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폭넓게 해석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문득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익숙한 말씀인데, 산상수훈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나요? 저처럼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다 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완전케 하시러 오셨다 하는 말씀이 떠오른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 말씀이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셨을 때 그 완전케 하신다는 의미 두 가지였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그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넓은 문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죠. 첫째, 율법 예언의 성취의 의미에서 말씀하셨죠. 율법이 예언한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 또 둘째는 율법의 원래 의도,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원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의 의미로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또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3장 31절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는 의미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두 가지 견해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율법 증언의 성취의 의미에서, 율법이 증언하는 성취의 의미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보는 견해. 둘째는 율법의 본질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을 세운다라고 보는 견해.
근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 크게 두 견해로 나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처럼 31절에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취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로마서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이제 요청되겠죠. 그래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1번 31절에서 말한 율법의 정체가 무언가. 율법으로 굳게 세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명되어야 되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정체가 뭔가, 이거부터 밝혀야겠죠. 여기서 율법이 31절의 율법이 어떤 용도를 의미하는지 규명해야겠죠. 그런데 31절에서 율법을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처럼 31절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아요. 문맥을 살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아닐까 할 수 있는 것들,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 31절의 율법이 구약 성경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을 세운다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율법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미, 또 이제 31절에 또 학자들이 두 가지 분류로 보는 의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율법이 증언하는 게 성취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는 31절의 율법을 구약 성경이 아니라 모세 율법 자체,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명령들, 명령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거나 성취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율법의 명령들. 그리고 세 번째, 이 31절의 율법을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것. 율법에 그런 기능이 실제로 있죠. 그렇다면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이 견해에 따르면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고 믿음의 길을 준비시켜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 떠오를 수 있는 세 가지, 그 세 가지 근거가 될 수 있는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또 구체화시켜서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는 의미에 관해서 가능한 이 세 가지 해석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앞에서는 율법의 정체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제일 이제 간략한 부분이라 첫 번째로 올려놨습니다. 자, 율법의 정죄하는 기능으로서, 의미죠. 율법의 정죄하는 기능으로서. 이 견해는 율법이 죄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 굳게 세워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위한 길을 준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이런 율법의 역할은 성경에서 실제로 말하고 있고요.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고, 또 뭐 찰스 핀이나 여러 설교집에서 들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31절의 율법이 과연 그런 뜻일까? 실제로 이것은 이제 2장, 3장 문맥 안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서 이런 뉘앙스들, 이런 율법의 기능들이 발견되고, 특히 이 3장 문맥에서, 같은 3장 문맥에서 3장 19절의 내용은 이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살펴본 성도님들은 이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의 정죄하는 기능. 그럼 이게 31절에서 말하는 그 기능일까? 율법의 의미일까? 율법을 세운다는 의미일까? 자, 여기에서 이 견해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용례가 19절에서 한 차례 표현되었을 뿐, 3장에서는요.
31절이 포함된 21절, 30절 그 문맥 단락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31절에 포함된 그 직접적인 단락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9절의 한 차례의 용례만 가지고 31절의 율법을 이거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율법을 구약 성경으로 보는 거죠. 구약의 증언으로서의 성취로서 보는 거죠. 자, 21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는 이 가까운 구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 때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여기서 율법은 구약의 증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맥 안에서 가능성 있는 견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했다면 그거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1절에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가 어떻게 되죠?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내용이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증언들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죠. 믿음을 통해서. 이 칭의에 대한 기록들이 율법서에 있는데 그런 증거 구절들이 있는데 성경으로서 이런 율법의 기능이 믿음을 통해서 수용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그런 의미죠. 이 견해는 4장에서도 뒷받침됩니다. 3장 논의가 4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논의가 쭉 흘러가는 건데 4장에서도 이게 뒷받침돼요. 자, 4장에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인용의 출처가 구약 성경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사함을 받는 행복, 복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그것도 시편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이런 칭의에 대한 인용 구절들을 통해서 구약의 어떤 말씀으로서 증언들을 4장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세운다는 건 이처럼 3장 21절과 4장 문맥을 볼 때 성경으로서 구약의 증언으로서 율법이 믿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죠. 일리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일리가 있어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문맥 안에서 조화가 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럴싸해 보이는 우리 학장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참 그럴싸해 보이는 해석이라도 하나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버려야 된다. 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으로서 율법은 31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31절 상반절에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3장 31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보면서 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3장 31절 말씀을 자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의 율법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할 때 이 상반절의 율법과 또 하반절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두 율법은 이 31절에서 같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얘기할 때 앞의 율법과 뒤의 율법을 다른 성격이 아니라 같은 율법으로 의도한 거예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이 성경 증언으로서 율법이 해석될 수 있지 모르지만 상반절에 율법을 폐하느냐 할 때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율법을 폐하겠느냐 할 때 앞에 단락들과 논의와 연결했을 때 이게 율법의 행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어떤 모세 법규로서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율법이 다른 의미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쉽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예. 바울은 상반절과 하반절의 율법을 같은 의미로 여기서 썼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 근데 앞에 거를 보면은 율법의 행위와 연결돼서 앞절에서 논의된 걸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성경 증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법령으로서 율법을, 모세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일치가 되지 않고요. 둘째는 이 견해에서 3장 21절, 자, 율법과 선지자와 함께 성경의 의미로 쓰였죠. 그리고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믿음에 대한 증언으로서 구약 인용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3장과 4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4장이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31절의 율법이 구약 성경, 율법이 칭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자료로서 성취라고 이해하고, 그렇다면 4장도 구약을 실제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31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4장 1절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근데 31절을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면은 왜냐하면, 가르 많이 들어보셨죠?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31절을 바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장은 31절만이 아니라 3장의 주요 논의를 더 폭넓게 밟는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31절만 받는 게 아니라 3장 논의 전체를 이어받는. 그래서 좀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4장 아브라함 이야기가 앞장의 31절을 직접 증명해 주는 구절로 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칭의를 인용하는데, 바울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3장 21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들 같이 붙어 있을 때 이게 성경을 의미하는 거였고, 근데 이 4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에서는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율법 하나만을 써서 구약을 증거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조차 이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로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4장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성경이라는 용어와 율법이라는 단어를 차별화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31절의 율법이 성경 증언의 역할을 한다는 견해는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럴싸해도 자, 이러한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도 이게 주 해석이다라고, 성경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견해죠. 모세의 율법 자체로 보는 것. 그래서 율법을 세운다는 것을 모세 율법의 본질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의 율법을 구약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보는 견해이죠. 그래서 바울은 보통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어떤 계명의 총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 구약의 율법이 지속적인 효력을 말하는 의미로
쓰이는 문맥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모세 율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는 의미는 단순히 구약의 믿음에 대한 증언으로서 말씀을 성취하는 의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의 본질을 믿음을 통해서 성취해야 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는 31절이 포함된 3장 전체 단락에서 율법이 의미하는 바와 일치를 합니다. 3장에서 율법을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율법과 선지자 같이 붙여서 사용한 용례 외에는 다 이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모세 율법 자체,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명령의 하나님 법의 총체로서 율법, 이 의미로 쓰인 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31절 전체를 이제 자세히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꾸 눈에 익어야겠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바울이 파괴하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번역했는데 이 용어는 여러 사전적인 의미를 갖지만 여기에서는 무효화하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 질문의 배경에는 바울이 앞에서 율법을 부정했던,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루었던, 그리고 믿음과 반대 주제를 이루는 것으로 다루었던 그런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은 이제 모든 입을 하나님 앞에 닫게 만드는 기능이다. 그리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질문이 뭐예요? 그럼 율법이 이제 완전히 무효화되는 건가? 없어지는 건가?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성동격서와 같이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율법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또 실제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이 도덕률 폐기론적 방향으로 왜곡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칭의 복음에 대한 오해, 이런 왜곡은 현실 문제였습니다. 앞에 3장 8절에서도 그게 나오죠. 현실이라는 게.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의 칭의 복음이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니까 이제 이런 걸 오해해서 율법이 명하는 어떤 도덕적인 본질도 폐기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즉 바울은 문자적 율법 문자, 그리고 율법 제도에 대해서 옛 언약이기 때문에 율법 제도에 대해서 또 문자에 대해서 부인한 것이 율법의 본질로서 거룩한 삶에 대한 부정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강한 부정 표현, 그럴 수 없느니라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6장 바울 논의에서도 이 도덕 폐기론을 강하게 반박하는 데서 똑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사용됩니다. 왜?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하는 바울 복음이 이런 오해의 여지들을 줬기 때문에, 또 이제 대적자들에 의해서 음해는 악한 거죠. 이렇게 음해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음해를 실제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대적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항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바울복음에 대한 오해를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율법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 자, 도덕 폐기론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절 2절에서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장 15절 16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 너희가 순종 드리는 자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도덕적인 본질이 여전히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뜻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앞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증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지킬 것이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의 본질을 진짜 제대로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신자들이 율법의 도덕적인 본질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새언약 시대의 성도에게 율법은 단절성과 연속성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율법 제도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입장에서 폐지된 게 맞습니다. 율법 제도는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적인 기능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자, 옛 언약으로서 제도로서 율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단절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새 언약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을 요구하는 율법의 본질, 이 율법의 본질은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명령으로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이런 율법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 본질, 도덕적인 본질은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율법을 논의할 때 이런 다층적인 이런 관점을 우리가 놓치고 율법을 단선적으로 생각하면 구원파적인 복음으로 오해를 해요. 다 필요 없어 이제. 믿음은 짱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 필요 없어요. 행위 필요 없어.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이해돼?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믿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제일 염려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염려가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현실화가 된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걸 염려했는데 이걸 진짜 100%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성동격서와 같은 혼란을 느낍니다. 오직 믿음인데 왜 이건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죽을 것도 멸망할 것처럼 말하지? 근데 일단 쇠뇌는 됐어요. 근데 가끔씩 혼란을 느낍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떤 다층적인 구조로 설명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새 언약 시대에도 이제 이런 율법의 본질, 연속성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주어졌죠.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31절의 반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은데 설명하지 않아요. 이 점은 3장 8절에서도 똑같이 그러죠. 예, 복음에 대한 왜곡, 아까 읽었죠. 바울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박하지만 그거에 대해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것과 같죠. 3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8절.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이에 대해서 해명할 것 같은데 이걸 놓고 시작해요. 땡. 근데 이 31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31절에 대해 곧바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로마서 안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31절 전원문맥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을 주지 않지만 로마서 안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로마서를 듣는 이 로마의 수신자들, 신자들과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 대답을 로마서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 로마의 수신자들은 믿음을 통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믿음이 도덕 폐기론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고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6장에서. 이처럼 31절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먼저 31절의 결론은 앞단락의 논의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2장, 3장 문맥에서 믿음으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은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2장 13절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장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다루었던 문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많은 사람이 이런 걸 또 성동격소로 여겨서 이게 가상적인 행함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맥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자, 이 말씀도 31절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자, 2장 문맥에서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표현은 믿음을 전제로 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은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은 믿음의 순종. 이런 면에서 2장 13절의 내용은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3장 31절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3장 문맥과 연결된 2장 17절에서 29절 단락에서도 바울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를 논하고 있죠. 율법을 자랑하지만 실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그냥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면적인 유대인의 특성이 뭐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 마음에 할례 받은 자. 그냥 겉으로 율법 문자, 율법 조문을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 이게 믿음이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 언약의 특징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그 율법의 본질을 믿음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순종하는 거죠. 이처럼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2장에서 논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이전의 문맥뿐이 아니라 자, 뒤에서도 뒤에 이제 3장 31절 뒤로 가서도 7장 8장 논의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근데 이러한 율법 주문 자체는, 이런 율법 자체는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해법이 무엇인가? 그 해법이 무엇인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요. 선하긴 한데, 거룩하긴 한데. 그럼 해법이 뭐냐? 7장 6절의 말씀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8장 4절.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제 우리가 속하게 되어서 죄와 사망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어떤 성령의 거룩한 능력, 영향력에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 그 무력했던 죄에 대해서 무력했던 율법의 요구를 이제 드디어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8장 4절. 그래서 따라서 율법의 진정한 성취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31절에 대한 설명이 당장 그 문맥에서 주어지지 않지만 이처럼 충분히 로마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그 무기력했던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었다. 근데 이게 그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은.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가 로마서 전체에서 문맥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또 13장에 가서 이 주제로 돌아와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율법 명령들이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8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근데 이 사랑이 무슨 열매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믿음의 정체를 뭐라고 밝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의 정체를 이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만,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질 때만 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5장에서 이처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처럼. 근데 그 사랑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서 나오는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열매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율법은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복음은 구약 성경 율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지향했던 목표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설명되었다. 산상수훈 다 이 복음의 내용들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한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1절 이런 측면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의 생활은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을 쫓는 생활과 같은 맥락에 서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차원에서 신자는
성령을 쫓아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자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삶은 율법의 숭고한 정신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에 있듯이 성령의 열매도 사랑을 통해 구현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성령을 쫓아 율법을 성취하는 삶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잘 설명을 했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본인 교회에 열심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권사님인데 그날 새벽 기도회에도 어김없이 참석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그날 또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 문을 나서는 것을 목사님이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잠시 후에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글쎄 이 권사님하고 그 이웃집하고 싸움이 붙어서 막 크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싸우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권사님이 글쎄 이 이웃집의 호박을 몰래 뽑아가다가 걸리신 거예요. 예.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판에 같이 싸우고 언성을 높여서 같이 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열심히 있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신 권사님인데 끝나고 가시다가 남의 집에 있는 호박을 몰래 뽑아가다가 걸려서 사과도 하지 않고 대판 싸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 우습지만 않은 것이 뭐냐면은 한국교회에서 너무 일상적으로 목격될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적나라한 현실 중에 한 단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정 성경적인 믿음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우리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정인이 사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양부모가 예쁜 아기를 입양했는데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심한 학대를 못 이겨서 16개월도 채 안 된 아기가 생을 파열해서 장파열인가요? 돼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양부모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죽어서 이제 다른 핑계를 대서 둘러냈는데 이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서 아기가 죽어서 조사받게 되니까 교인들에게 문자로 중보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굉장히 슬픈 한국교회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으면서도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선전이 됐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이 양부모들이 가진 신앙이,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 이들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율법을 파기하기는커녕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정한 믿음은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또 갈라디아서 성경 전체에서 연결될 때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정인 사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 이게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그 의미의 핵심이 아닐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분 남겨두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서글픈 우리 한국교회, 가슴 아픈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려했던 현실, 바울의 칭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렇게 우려했던 현실이 오늘 슬프게도 아프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교회들 가운데, 교회의 강단 가운데 참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진리가 확산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향해 닫혀있는 문빗장들이 다 깨어 부수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이 회복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해하지 않기 원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면서 율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